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평화와 은혜와 기쁨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흘러 넘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지난 목요일에 저희 9살 난 둘째 딸아이를 재우러 방에 들어갔는데 아이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랑이가 아빠 내일은 슬픈 날이 될 거야. 아마 주일 학교에서 성금요일에 대해서 배웠나 보다. 맞아. 내일은 성금요일이지. 슬픈 날이야. 그런데 아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왜 슬퍼해? 그래, 사실은 그게 진짜 슬퍼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아프시고 죽으시고 한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야. 그런데 왜 슬퍼해? 이 아이에게 고난주간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시킬까? 한참을 끙끙대다가 설명을 하고 문을 닫고 나오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그래도 사랑이가 우리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메시지를 잘 이해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우리가 왜 슬퍼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는 것이죠.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왜 놀라고 염려하고 당황하고 어둠 가운데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느냐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사랑이가 알고 있구나. 얘가 천재인가? 예. 그 아이가 깨달은 바가 그것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셨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슬퍼하며 살아갈 이유가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지요. 이것이야말로 부활의 소식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위대한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1년 365일을 부활을 기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안식일 율법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식일인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이 안식 후 첫날인 주일에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안식 후 첫날이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이죠.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 우리는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1년 54주가 항상 부활을 기념하는 예배인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1년 365일은 늘 부활을 기념하며 그 부활의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러므로 부활의 정서가 우리의 삶을 채우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 부활의 정서란 바로 기쁨이죠. 부활의 소식이 주는 놀라운 기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안식 후 첫날 주일 새벽에 벌어진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시계를 2000년 전으로 돌려서 거슬러 올라가 보자면 2000년 전 이 주일 아침에 벌어진 일을 우리는 실시간으로 쫓아가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2000년 전 이 주일 아침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1절에서 3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1절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오늘날로 치자면 주일이죠. 그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무덤에 볼 게 뭐가 있어서 무덤을 보러 가는가? 이 두 여제자는 단순히 무덤을 보러 간 것이 아니라 복음서의 다른 병행 구절을 보면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바르러 간 것이죠. 우리가 고난주간 새벽기도를 통해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은 금요일날 새벽 갑자기 잡히셔서 재판받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쯤에 운명하십니다. 금요일날 해가 지면 안식일이자 유월절 명절이 시작되기 때문에 급하게 해지기 전에 예수님을 장사치러 무덤에 넣어두느라고 장례에 마땅히 유대인의 관습에서 필요한 그 시체에 향유 바르는 절차를 제대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장사 지낼 때에 시체에다가 진한 향유를 바르는데 아무도 그날 주님이 그런 일을 당하시리라고 예상치 못했기 때문에 미처 향유를 준비할 수가 없었고 그 절차 없이 그냥 돌무덤에 누이신 것이죠. 그래서 이날 아침 이 두 여자는 그 후에 준비한 향유를 들고 무덤에 찾아갔던 것입니다. 2절, 그때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이 두 여제자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만납니다. 그들이 태어나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놀라운 사건이지요. 그리고 그 자리에 나타난 천사는 번개 같은 형상, 그 옷은 눈같이 흰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아마도 눈이 부셔서 똑바로 그것을 바라보기가 힘들었을 아마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바로 이 사건이 사람들의 어떤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까? 먼저 예수님의 시체를 지키던 군병들은 어떠했는지 4절을 보십시오. 지키던 자들이 그 천사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기절했다는 말이죠. 기절한 것이죠.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무서운 나머지 정신이 나가서 기절한 사람처럼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군병들의 모습은 창조주를 거역하고 구원주를 외면한 사람들이 결국 맞닥뜨리게 될 운명이 어떠한 것인지를 미리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거절하고 그 은혜를 끝까지 외면한 이들은 이토록 무서운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운명이 아닌 영원한 복과 생명의 운명을 약속받았다는 사실은 우리가 아무런 공로도 없이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은 정말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요 은총이죠. 그 은총을 영원히 기억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 군병들과 달리 여제자들은 어떠한 일을 겪습니까? 5절을 보십시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이 말은 그녀들도 무서워하고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죠. 아니 누구라도 이런 존재를 만난다면 무서워하지 않겠습니까? 태어나 처음 보는 형언할 수 없는 영광의 빛을 가진 어떤 존재를 그들이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인들 당황하고 참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 천사는 그녀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천사는 그 제자들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고 그 소식의 증거인 빈 무덤을 보여주었습니다. 역사상 많은 기독교를 반대하는 이들이 이 빈 무덤의 증거를 부정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이론들을 만들어내었습니다만 그 어느 것도 빈 무덤이 말해주는 바 주님의 부활을 부정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증거를 그녀들은 직접 목격하고 그 놀라운 소식의 첫 발견자, 처음으로 들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위대한 소식의 목격자요 증인이 된 그녀들은 또 위대한 사명을 받습니다. 7절이지요.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또 위대한 사명을 그녀들은 부여받습니다. 이 주님의 부활을 제자들뿐 아니라 더 나아가 온 세상에 전할 사명을 받고 그녀들은 즉각적으로 순종하죠. 8절입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무서움,
무서움과 큰 기쁨, 그녀들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감정이 지금 함께 교차하고 있습니다. 무서움이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태어나 처음 겪는 이런 신비한 경험이 주는 놀라움과 충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알지 못할 그런 상황에서 그녀들이 느끼는 것이 무서움일 테고, 큰 기쁨이라면 그들이 그토록 사랑했던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이 주는 기쁨이겠죠. 이 무서움과 기쁨을 함께 가지고 달려가는 그들은 곧 그 무서움을 완전히 내어버릴 수 있는 사건을 경험합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는 것이죠. 본문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평안하냐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헬라어로 샬롬입니다. 샬롬. 예. 샬롬은 말 그대로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말 그대로 평안하냐라고 번역되기도 하지만 평안할지어다 하는 선언으로 번역되기도 하죠. 이것은 평안합니까? 이런 뜻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평안하십시오, 평안을 빕니다 하는 의미의 인사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이 여자들에게 평안을 선언하는 것이죠. 평안하여라, 평안을 준다. 그리고 이 소식 인사를 받은 여자들은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며 주님을 여러 모양으로 경배했지만 한 번도 그들이 이런 방식으로 주님을 경배한 적이 없습니다. 발을 잡고 경배하려면 그 자세가 어떠해야 합니까? 바닥에 완전히 몸이 엎드려서 땅바닥에 딱 붙어야 되죠. 온몸이 바닥에 붙지 않으면 손으로 발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녀들은 지금 주님 앞에 압도된 모습으로 그 압도적인 영광 앞에서 이 경배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참 훌륭한 분이구나, 참 좋은 말씀, 정말 진리의 말씀을 하시는 분이구나, 그분에 대해서 점점 많이 알아갔지만, 그리고 심지어 자신들의 입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그분의 영광이 이토록 큰 것인 줄 그들은 이때까지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들은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도 저절로 그 영광 앞에 압도되어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까지 그 영광에 압도되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 영광을 통해 제자들에게 드러내어 보여주셨던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어떤 이들은 1, 2년이 되었을 수도 있겠지만 10년, 20년 더 긴 시간이 된 이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과연 온전히 알고 경배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있느냐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본다면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아직도 그분의 영광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고 있다고 어쩌면 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잘 모릅니다. 주님의 영광을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만약에 온전히 깨닫는다면 그 영광에 압도되어 도저히 그분 영광 앞에서 우리 몸을 가눌 수 없을 만큼 압도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알면 알수록 점점 더 그분의 크심과 그분의 광대하심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이 깊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주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 앞에서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으며 얼마나 큰 긍휼을 필요로 하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고, 주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구원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분이 주신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알지 못할 때는 마치 내가 그분을 예배함으로 뭔가 하나님께 많은 것을 해드리는 존재인 양 자신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은혜와 영광과 능력을 알게 되면 우리가 그분에게 드린 것은 아무것도 없고 우리의 모든 것은 온전히 그분에게서 나온 것임을, 그분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것임을 깨닫게 되죠.
그것을 깨달을 때 온전한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그분의 영광에 압도되어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그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녀가 이렇게 경배할 때에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천사가 했던 첫마디와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도 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생명의 주님이 부활하셔서 너희의 주가 되셨기 때문에 너희는 무서워할 것도 염려할 것도 근심할 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실 계획을 세우고 이 여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갈릴리예요. 하고 많은 장소 중에서 왜 하필 갈릴리입니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갈릴리야말로 주님이 제자들과 새 출발을 하기에 더없이 좋은 장소이기 때문이죠. 지금 제자들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아마 모르긴 해도 그들 자신을 죽이고 싶을 만큼 스스로가 스스로를 정말 어떻게 해버리고 싶을 만큼 자기 자신들에게 화가 나 있고 실망해 있고 철저한 패배감으로 짓눌려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에게 무슨 일이 있었어도, 모든 사람이 주님을 배신하는 일이 있어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한결같이 입을 모아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큰 소리를 쳤던 이들인데, 막상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에 그들은 모두 겁에 질려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어제 토요일 새벽기도 때도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았습니다만, 그 예수님을 위해 죽겠다던 제자들은 멀리 서서 혹시라도 그 일에 연루될까 봐 자신을 숨긴 채 그저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기만 하였습니다. 가장 큰 소리를 쳤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주님의 이름을 저주하기까지 하죠. 그런 인간을 나는 모른다고. 그랬던 그들이 과연 지금 어떤 마음의 상태로, 어떤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자기도 자기를 용서할 수 없을 만큼 수치스럽고 실망스럽고 절망스럽고, 그 어떤 것도 아마 자부심을 가진 채 더 이상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태로 그들은 추락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에게 실망하는 때가 있죠. 나 자신의 결정으로 인해서, 나 자신의 행동과 과거의 잘못으로 인해서 화가 나고 실망스럽고 나도 나를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절망스러운 상태에 빠져 살아가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어떤 좋은 것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를 비하하는 이들도 얼마나 세상에 많은지요. 지금 제자들이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키는 길이 있다면,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면 거기는 어디일까요? 거기가 바로 갈릴리였던 것입니다. 갈릴리는 주님이 처음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신 장소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과의 첫사랑이 시작된 장소이죠. 만약 그들이 주님과 새로운 새 출발을 하기를 원한다면 그 첫사랑을 시작했던 그곳으로 돌아가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배우자에게 했던 굳은 약속을 어긴 잘못을 하니까 다시금 새 출발을 하려면 처음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할 뿐 아니라 배우자로부터 철저한 용서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것과 같은 원리겠죠. 주님은 그 제자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첫사랑이 시작된 갈릴리로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 가보면 우리가 주님이 그 제자들을 만나 어떻게 하시는지를 알게 되죠. 주님은 다시 그들을 부르십니다. 주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금 제자로 맞아주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왜 그런 잘못을 했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들에게 용서를 베푸시죠.
3번이나 당신을 부인한 베드로를 불러다 놓고 베드로야 네가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느냐? 네가 나한테 이러고도 네가 인간이냐? 정말 실망스럽다 라고 하시지 않으시고 그저 묻기만 하시죠. 베드로야 네가 여전히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시잖아요. 베드로야 네가 여전히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이 아십니다. 진실로 너에게 묻노니 네가 여전히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의 그 질문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네가 사랑한다면, 나를 사랑한다면 되었다. 너의 지나간 어떤 허물도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책 잡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부인했던 모든 그 과거, 나를 버리고 도망쳤던 그 용서받지 못할 잘못도 더 이상 주님은 묻지 또 따지지도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를 다시 제자로 맞아들이시고 수제자로 인정하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심으로 갈릴리에서 새 출발을 하시죠. 그것이 주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보자고 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호칭이 주님의 의도를 드러내죠. 여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내 형제들에게 가서 당신을 배반하고 도망치고 부인한 그 제자들을 향해서 내 형제들이라고 예수님은 부르십니다. 그것은 주님이 그들에게 어떤 긍휼과 용서를 베풀지를 이미 예고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실패자와 배신자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에게 용서를 선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새 사명을 주시고 두려운 이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선언하시고 감당할 수 없는 큰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무덤 속에서 죽음의 권세에 갇혀 사는 이들에게 부활의 새 아침을 선물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서 무덤이 깨어지고 죽음의 권세가 쫓겨가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빛과 소망의 온기도 없이 사는 이들에게 평안하라, 무서워하지 말라, 기뻐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민이라고 선언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교황청과의 힘겨운 싸움을 싸우다 그만 탈진하여서 3일을 알아누운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독일에 가면 마틴 루터 못지않게 유명한 이가 바로 그의 아내인 카탈리나 폰 보라입니다. 그 아내 역시 참 믿음의 여장부였다고 하는데요. 남편이 그렇게 낙심해서 알아누워 있자 아내가 어느 날 상복을 입고 남편의 방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루터가 깜짝 놀라서 아니 누가 죽었어? 왜 상복을 입고 나타나셨어? 묻자 그녀가 답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으셨습니다. 무슨 소리요? 하나님이 어떻게 죽으셔요? 하나님은 죽을 수 없는 분이라는 걸 누구보다 아는 당신이 무슨 소리요?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이 죽으실 수 없다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당신은 그렇게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절망하고 낙심하고 괴로워하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당신은 왜 그렇게 알아누워 계십니까? 그 말을 들은 마틴 루터가 정신이 번쩍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일어나 즉시 아내와 손을 잡고 함께 그 방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할 때에 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시금 용기를 얻어 종교개혁의 이 힘겨운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아빠 왜 슬퍼해? 라고 하는 그 사랑의 음성이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당신은 그렇게 괴로워해 하십니까? 라는 폰 보라, 마틴 루터의 아내의 음성이나 바로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괴로워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해 있는 우리들을 찾아와서 평안할지어다 무서워하지 말라
기뻐할지어다 선언하고 우리를 새로이 불러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아침에 주님으로부터 들었던 이 복된 음성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두 듣고 다시금 일어나 주님과 새 출발하는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